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쁨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쁨에 관한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변의 그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확신에 찬 그 기쁨,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확신에 찬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내가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전쟁의 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이었던 이 힘센 바벨론이 남유다를 향하여 침략해서 오는 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과 태도가 어떠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또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힘세고 강한 이 바벨론이 이 각 나라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에까지 압박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유다 안에 그 국가적인 상황은 어떠할까요?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세워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나라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나라 안과 밖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국가적인 위기, 또 도덕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이 미국의 이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이 고래 싸움에 이 등 터지는 이 여러 가지 이 나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고 홍콩의 경제가 많이 다운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사우디 이 지역의 정유 시설의 파괴로 인해서 이 기름값이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세계 곳곳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아주 막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 통계청의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일어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7명씩 이렇게 죽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삶의 스트레스와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 건강에 대한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폭력과 위협을 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그 영적인 위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지고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빈 자리들을, 빈 공간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워버리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상황들이 오늘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도덕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은, 이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고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에 생존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 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한 이 6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 이 음식과 같이 그들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이 포도나무에서는 마실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과 이 먹을 것들, 이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양과 소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에서 이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고통과 슬픔, 우울감,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같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마실 것, 또 감람나무와 같은 것, 박과 양과 소와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끊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드는 그 감정과 느낌은 어떠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비록 또 뭐가 없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또 곡식, 이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그는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과 상관없이 극심한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이 어떠한지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확신에 찬 그 기쁨,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변화된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그만 아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만 아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알았던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가 국가적인 그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의 그 악한 왕 요야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며 그 악한 그 모든 일들,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나타났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묵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 선지자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뭔가 이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현판에 새겨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선지자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묵시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바벨론을 통해 이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극심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볼 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경기의 내용이 1대0인지 5대3인지 10대0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경기에서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선지자에게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슴처럼 그 발을 튼튼하게 하시고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죠. 그 사슴에 그 발에 힘을 주셔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확신에 찬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슴과 같이
그 발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높은 곳에 뛰어다녀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금시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고도 이 불 가운데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왕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의 손에서, 그 권력의 손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니까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신에 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거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소를 하며 예배 생활을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밤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그 기쁨,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확신에 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인데요. 거기에 있는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누는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게 주님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 주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